4분. 표정을 보니까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쪽에 이제 1교구, 2교구 이렇게 앉으셨는데, 여러분 정말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구역 모임 가운데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사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또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주간 지나오면서 좀 쉼을 경험하셨습니까? 별로 그렇게 아유 목사님 제 형편을 아시면 그렇게 못 물어보실 텐데 남들은 몰라도 저 바빠요 이러면서 이런 표정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가 하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오후도 제가 이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문득 들려주고 싶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 이 찬양을 들으면 정말 쉼이 오거든요. 여러분도 좀 저랑 같이 그런 쉼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 눈 감아보세요. 진짜 뭐 저 보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부터는 저를 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제가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 찬양의 곡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려주세요.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네, 이제 눈을 뜨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지요?
이 찬양을 눈을 감고 듣는데 좋다는 걸 못 느끼는 거는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무엔이라는 CCM 가수, 복음성가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기타 반주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기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기타리스트죠. 함춘호 씨가 이렇게 기타 반주를 하고 이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막 함께 부르는 찬양이라기보다도 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혼자 조용히 불러보고 또 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정말 내 영혼이 씻겨져 나가고 또 내 몸에 뭔가 피곤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경험했어요. 영적인 그 샤워라 그럴까요? 그걸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끝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이 찬양이 좋다 생각하신 분은 가셔가지고 나무엔 딱 치시고 쉼이에요. 제목이 쉼.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곡을 써내려가고 작곡을 한 건데,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이 6월 이제 마지막 금요일 아닙니까? 1년을 놓고 보면 딱 절반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2024년을 살아갈까 뭐 여러 가지 꿈도 있고 기대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벌써 시간이 그렇게 훅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참 부지런히 달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장사를 하시든지 또 공부를 하든지 또 뭔가 직장에 다니든지, 여러분 어때요? 수년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저는 갈수록 점점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는 최근에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여쭤보면 힘들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버텨내고 견뎌내려면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땀 흘려야 되고 늘 긴장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자랄 때 예전에는 뭐 있는지도 몰랐던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코로나처럼 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과 같은 것도 있었지만, 뭐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서 우리 모두를 전 세계를 두렵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외에 진짜 심각한 질병들은 어디에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우울하고 내 감정,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세상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향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 마음의 병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마음에 쉼이 없어서 그래요. 기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쉴 곳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뭐냐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고 말씀은 배웠고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정작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위험해지고 또 조금씩 약해지는 것,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되니까 다들 이제 휴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죠. 사람들이 휴가를 가면 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많은 계획들을 세워갈 거라고 믿습니다.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을 갈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방콕하고 그냥 밥 먹고 쉬고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 있으면 제일 좋아. 여러분 예전에는 막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어디 가면요, 어디 가서 그 어떤 문화도 체험하고 안 가본 것도 경험해보고 음식도 막 먹어보고,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요 어디 막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 호캉스라고 아세요? 집이 있는데도 집 벗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자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호텔 안에서 뭐 먹고 쉬고 수영하고 그냥 그 공간에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 그게 자기들이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세대에 많아요. 뭐 이렇게 여행을 가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여행하면 어떻습니까? 가이드 뒤 쫓아다니면서 뭐 거기
문화권 가면 어때요? 불교 문화권 가면은 큰 사원도 한번 가보고, 또 어떤 자연이 좋은 데 가면은 막 따라다니고, 또 기독교 문화권 가면 어때요? 우리가 성지순례 하듯이 막 다니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저 어디 리조트 같은 데 하나 잡아놓고 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삼시세끼 다 먹고, 그렇게 오는 걸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여행 태도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쉬려면 제대로 쉬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일하는 게 쉬워요? 쉬는 게 쉬워요? 뭐가 더 쉬워요? 일하는 게 쉬워요? 쉬는 게 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쉬는 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일하는 게 쉬워요. 저보고 누군가가 무슨 일 해? 그러면은 네, 뭐 목사로서 이런 일을 하고 하반기 때는 이런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한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 여름에 휴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제 머리가 멎어. 뭘 하긴 해야 될 텐데 뭘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쉴 거야? 여러분, 잘 쉬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에도 정말 여유를 가지고 또 힘을 다해서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라는 말에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휴식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휴식한다. 여러분, 휴식의 한자를 아세요? 네, 저렇게 써져 있어요. 쉴 휴, 그 다음이 뭐예요? 숨 쉴 식이에요. 여러분들 저 자막을 한번 잘 봐보세요. 쉴 휴자 보니까 사람 인변에 뭐가 써져 있어요? 나무목. 그래서 우리는요, 분주한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떠나서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그렇게 자연을 찾아서 가면 뭔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막 분주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냥 강원도 속초, 강릉으로 한번 그냥 고속버스 타고 차 몰고 가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낭만이 있거나 삶의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해도 그거 용기 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파도가 치는 소리 한 번만 들어도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그냥 답답했던 게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한자 올려줘요 또. 자, 그 다음에 숨 쉴 식이에요. 근데 숨 쉴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는 스스로 자자가 써져 있고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쉬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을 하면서 그걸 쉰다라고 표현을 못하냐면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일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개념을 놓고 보면. 그래서 휴식이란 말, 쉰다는 말 속에는 내가 해야 할 일보다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세상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정말 그 자연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바랬던 거, 원했던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쉼을 얻는다. 그렇게 한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휴가나 또는 쉬고 난 다음에 한번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금요일 오후가 이 시간이 되면 제일 행복한 시간 아니에요? 저는 오늘부터가 짐이 이제 무거워지는 시간인데 여러분들하고 반대로 가요. 저는 주일 저녁이 일주일 가운데 한 주간 가운데 제일 마음이 편한 시간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직장에서 일하시고 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제일 마음에 또 좀 편안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휴식이 끝나고 주일 저녁이 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잘 쉬었잖아요.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근데 주일 저녁이 돼서 월요일이 되면 이제 내가 쉬었으니까 가서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힘있게 해야겠다. 원래 이게 휴식의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쉬고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일들을 더 열심히 힘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주일 저녁이 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면 좋겠다.
이번 주말에 비 온다는데 왜 주말이면 비가 오고 왜 주말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특히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주일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이곳저곳에 섬기는 분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의 휴식은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우리에게 쳇바퀴 돌듯이 주어지는 그 삶에서의 약간의 어떤 일탈, 어떤 도피, 그것에서 오는 심리적인 어떤 편안함들. 그러나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의 일상은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쉼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정한 쉼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제대로 쉬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못 쉬면 쉬기는 쉬었는데 똑같은 일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쉬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그 쉼으로 말미암았어요. 우리가 주일에 정말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렸다, 그러면 우리의 한 주일은 똑같은 것 같아도 그 하루하루는 새로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루하루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냥 우리에게는 늘 찾아오는 일상의 반복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쉼은요, 우리 영혼의 쉼이 있어야 돼요. 아까 숨 쉴 식자 아래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쉬면,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고 여유가 생기면 내 삶에 숨구멍이 생겼다, 내가 숨 쉬고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영혼의 비밀을 깨닫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요, 영혼의 참 쉼을 얻었을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의 오늘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된 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혼의 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런 목소리로 부르실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쉼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찾고 아무리 돈이 많아서 남들이 갈 수 없는 휴가지를 가고 쉼을 얻고 편안한 어떤 그런 쉼을 찾아도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인간 본연의 존재론적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노동과 쉼이 다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우리의 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요, 쉼이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또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무엇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짐진 원인을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받지 못해서, 내가 세상에서 돈을 갖지 못하고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없고 무엇인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더 가지지 못해서 내가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쉼을 가지면 그게 참된 쉼을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SNS를 보세요. 인스타그램이나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여러분, 쉼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찾아요. 비싼 돈을 두고 식당에 갑니다. 자기들의 형편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예쁘게 사진을 찍고 올려요. 마치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쉼을 얻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뽐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물거품 같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잠깐 착각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정말 참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간에게는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네가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안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쉰 삶이 정말 가져오는 변화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 헛되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결과예요. 여러분, 집을 세우기 위해 아무리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헛돼요. 아무리 성을 지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 한 몸 건사하면 되고 우리 가정 하나 지키면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공동체, 어떤 성과 같이 지켜야 될 그 무엇은요, 뭔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어깨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헛된 결과를 가져와요. 그곳에 쉼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쉼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쉼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찬양을 들었을 때 마치 그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는 소리 같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할 때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으로 상반기에 모이면서 이와 같은 쉼이 주어지는 자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친 마음을 이끌고 와서 그 구역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정말 돌아보고 또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 서로 나눌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함께 했던 구역 모임의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중에 구역 모임에는 여건상 참석하지 못하고 저녁에 기도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반기 때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 자리가 결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 더 얹어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짐을 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쉼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28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에게 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 그 지신 십자가, 그 멍에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쉼은 찰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얻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다가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쉼을 주셨지, 이런 안식을 주셨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삶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자꾸 짐이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제가 이렇게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게으러지고 나태해져가지고 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하시지 그러세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주님 앞에서 따르고 순종했던 거 대단해요. 정말 그 열정, 그 기록들 제가 보면서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런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 저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지금도 그 열심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아무리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주님의 멍에를 따라서 지고 배우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쉼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의 짐을 좀 벗어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과거에 왕년에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때도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했던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은혜 안 주실까요? 여러분, 그때는 막 무거운 통도 지고 막 번쩍번쩍 들고 수련회 때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고 달려다니면서 밥도 해주고 다 했어요. 나이 70, 80 됐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시키시겠어요? 안 시키세요. 다른 분이 해요. 단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주님의 그 겸손을 따라서 이 시간, 지금 그 자리에서 섬기셔야 될, 따라가야 할,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참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놓고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수고와 무거운 짐지고 정말 무겁게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는 가벼운 것이에요. 쉬운 것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이 쉼이 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또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평생 그는 일만 하다가 주를 위해서 사역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같지만 그는 참된 쉼을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고백을 성경 가운데 해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해요. 감옥에서도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쉬어도 그런 말 안 나와요. 진정한 쉼이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삶이 무거우세요? 정말 짐이 여러분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그 짐을 져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짐을 져주시면 그 짐 여러분 질 수 있어요. 가볍게 느낄 수 있어요. 지고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계시면 아무리 작은 짐도 우리에게는 버거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쉼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란요, 자기를 부인할 때 얻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져야 될 것은 지지 않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지고 가면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섬주섬 지고 있는 게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안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굳이 내가 지고 있는 게 많아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져야 할 게 보여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눈,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 여러분 다 그거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이고 또 주석가인 스튜어트 웨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계속해서 자기 공로를 추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 중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결코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사람이 만든 짐이 아니라 나의 짐을 지도록 지어졌다. 마지막 한 문장. 너희는 사람의 만든 짐이 아니라 누구의 짐을 지도록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을 지도록 저와 여러분 지음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짐을 지면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짐을 지잖아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만든 짐을 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벗어버릴 것 벗고 져야 할 짐 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겁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볍고 쉽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 두 번째 진정한 쉼은요, 사랑으로 종로를 할 때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 하면서 여러분도 각자가 져야 될 게 있어요. 구역장이 다 지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우리 구역이 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하나 되도록 짐을 지고 있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짐이 한 주간 쉽지 않았어요. 무거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역원들은 가볍게 옵니까? 제가 알아요. 내가 안 가면 우리 구역장님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내가 와서 앉아있어서 그것도 내 짐이에요. 나도 피곤하고 힘든데 나라도 한 말 안 하면 그냥 괜히 분위기 썰렁할 것 같아서 나도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더라. 그리고 막 얘기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괜히 그 사람만 이야기하고 뒤돌아가가지고 내가 괜히 해서 그럴까봐 나도 막 있던 얘기 없던 얘기 옛날 거 생각해보고 해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여러분도 다 각자 짐을 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짐을 서로가 질 때에 그곳에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짐을 질 걸 져야, 사랑의 짐을 져야 거기에 참된 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역 안에 앞으로도 그런 모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평강교회 구역 모임에 한 번은 설령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한 번 따라서 왔다가 그 모임이 좋아서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학기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짐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잠시 뒤돌아보면서 져야 하는데 저거 져야 하는데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 있다면 주섬주섬 주님이 힘주실 거예요. 짊어지고 우리 묵묵히 나아가는 평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